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필립 야콥 슈페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7세기의 독일 개신교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세계 교회 역사에 중요한 책을 하나 얄푸름한 책을 썼는데 제목이 경건한 열망입니다. 경건한 열망. 당시 이 책이 나오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도전을 주고 또 경건 운동에 대한 새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경건주의의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만큼 이 슈페너와 경건한 열망 책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서문을 제가 서문밖에 아직 못 읽어봤는데 서문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놀랬습니다. 뭐냐면 지금 한 300년 전인데 17세기에 당시에 그 시대의 교회들에 대해서 이 슈페너 목사님이 뭐라고 썼냐면 지금 교회가 영적으로 너무 죽어가고 있다.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 식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한 지 100년 좀 지났는데 구교, 로마 가톨릭의 예전의 그 율법주의로 그 면죄부를 판매하던 그 잘못된 신앙의 세계로 다시 많은 개신교회들이 되돌아가고 있다. 이거 큰일이다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참 신기한 게 어쩌면 21세기 지금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교회가 뭐 큰 흐름에서는 사그라들어 가고 있다.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다음 세대가 다 죽어가고 있다. 이러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300~400년 전에도 똑같았나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해 보면 17세기 지금 이 슈페너 목사님이 이 경건한 열망을 쓰면서 안타까워했던 그 17세기는요 종교 개혁이 있고 한 100여 년밖에 안 지난 때였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딱 지키진 않지만 오늘 종교 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에 90여 개 조항문을 내걸면서 거기에 10월 31일 날 걸었거든요. 그때를 기준으로 종교개혁주의를 삼고 있는데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그러니까 1517년 그 이후로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세계의 교회들이 한번 개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의 오래 묵은 교회 악습들은 타파하자, 성직자들의 타락상을 바꾸자,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개혁 운동을 펼친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면죄부나 어떤 율법적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신앙적인 성경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슈페너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때는요, 마침 종교개혁이 있고 얼마 안 돼서 30년 전쟁이 있었던 때입니다. 단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30년간 전쟁을 치렀던 그 어려움을 겪고 이제 교회들이 우뚝 섰는데 글쎄 이 슈페너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제가 참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정리가 제 마음에 드는 것,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좀 찾았는데, 이 종교 개혁을 해도 여전히 또 개혁을 해야 되고, 한국 교회가 특별한 문제 없이 평안하는데 여전히 어떤 어려움 속에 있고 계속 개혁을 해야 되는, 이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인을 놓고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다. 그런데 30년, 50년, 아니 100년을 신앙생활 하면은 이제 신앙생활이 편안합니까? 저절로 신앙이 잘 됩니까? 아니시라고 그러네요.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개혁을 하고 어떤 이제 문제가, 외부적인 어려움이 없어지면은 저절로 신앙이 진보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저절로 열매들이 막 맺혀서 저렇게 추수감사절 멋지게 지내야 되는데, 감사절이 애를 써야 겨우 추수감사절이 지내지는,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9절을 좀 먼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예, 그렇습니다. 마음이 이미 거짓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결과로 개혁을 했지만 또 개혁을 해야 되고, 각성을 했지만 또 대각성 운동을 해야 되고, 회개했지만 또 회개해야 되고, 계속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 과정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멈추는 순간 또 척결의 대상이 돼요. 또 부패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먹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순간 오염된 이 심령이 대대손손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광고 카피가 정확하진 않지만은 그런 말 있잖아요.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이죠. 멸망입니다. 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인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인데, 마음 가는 대로 하면요, 끝장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마음,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본문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레부인데요, 이 레부가 오늘 본문에서만 3번이나 쓰였습니다. 한번 좀 보실까요? 5절에서도 쓰였어요. 5절, 이렇게 앞부분은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이 레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는데 그나마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돼 버리면 저주를 받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쓰여진 곳이 방금 조금 전에 읽었던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이 마음이다. 그 다음에 10절에도 레부가 쓰였어요. 여기는 심장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나 여호와는 심장, 이게 레부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그런데 굳이 한번 하나를 더 찾으면, 본문은 좀 벗어났지만 같은 이 17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아멘. 제가 예레미야서를 통독으로 읽다가 이 부분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의 죄를 지적하긴 하지만 유다의 그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이렇게 철필이에요. 철로 된 그 연필 같은 걸로, 끌 같은 걸로 기록이 되었는데 어디에 기록됐느냐?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그냥 펜으로 쓰는 그런 게 아니라 마음판에 철심으로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죄가요. 이게 입체로 긁어서 새긴 거예요. 이게 무슨 지우개로 지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마음에 철필로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입체의 그 입각으로요. 이게 내 마음에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모르고 유다인들이 지금 오만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마음은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니 네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라고 권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마음은 이미 죄로 철필로 새겨진 그 오염된 상태인 것인데요. 이거를 인지해야 됩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십니까?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죠? 신앙생활은 사실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정말 이건 특권이고요, 축복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게 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항상 기쁘고 범사 감사하고 늘 주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좀 쉽게 표현해서 신앙생활은 재밌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긴 하시는데 재미있으십니까? 좀 우문이지만은 신앙생활이 지금 솔직하게 재미있으세요? 재미있어야 정상인데 재미있으시냐고요? 안 재미있으시면 비정상인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지금 이상합니다. 뭔가가 잘못되었어요. 취미생활, 여가생활, 사회생활, 재정, 경제 활동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 생활도 다 삶에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 영혼을 다룹니다. 우리 영혼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그걸 누리시느냐고요? 이 신앙생활의 특권, 이 축복, 이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니까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래서 결국 이게 문제인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여기서 그 사람이라고 특정을 합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즉 저주가 그의 품에 와서 와락 안기는 거예요. 내가 너 싫어, 저주 받기를 누가 좋아하겠어. 그래도 저주가 와서 친구하자 그러고 안겨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에게 말이죠. 마치 이 사람은 비유로 어떻게 설명했느냐, 6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비유인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나무에 관한 책을 좀 읽었는데요, 나무의 특징을 나무 입장에서 보니까 새롭더라고요. 나무의 입장에서 이거를 보는 거예요. 나무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든지 처음 뿌리를 내리면 그곳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우리 사람이나 동물,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언제든지 원하지 않으면 장소를 옮길 수 있어요. 근데 나무는요, 어쨌든 한번 자리를 잡으면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막에 보십시오. 사막에 떨기나무예요. 사막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니 떨기나무는,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 참 안 됐지 않았습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요 사막에 심겨져 있는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되어 있는데, 좀 쉽게 이해하면 좋은 일이 오는데 못 본다 그 말이 아니고 아예 좋은 일이 안 온다라는 말이에요. 좋은 일이 안 생기니 못 본다 그 말입니다. 또 광야 간조한 땅인데요, 간조한 땅이라는 말은 불에 태워져서 그슬린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건건한 땅이란 말은 솔트, 소금기가 가득한 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지 못하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 누가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실하게 해도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상황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7절에 보시죠. 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늘 중심 구절인데요, 그러나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 다음 돼 있느냐? 무릇, 똑같이 무릇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또 똑같이 그 사람은 이제 뭐를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복이 그 사람에게 친구하자 그러고는 품에 와서 안기는 거예요. 나 잘한 거 없는데, 나 너 잘 모르는데, 그래도 아니야, 내가 너한테 와야 돼. 그리고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에요. 여기 마음의 단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레브가 생략되어 있지만, 마음으로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역시 비유를 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아까 사막에 있는 그 떨기나무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일관되게 이 복 있는 인생에 대해서 비슷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1절부터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해서 쭉 설명을 해놨어요. 3절까지 볼 텐데 제가 1절만 먼저 읽어드려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아닌 거를 말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침 저녁으로 읽혀지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알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좋아하고 마음으로 율법을 즐거워해야 주야로 묵상이 됩니다. 그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비유도 똑같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더욱 모든 일이 형통하신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5절을 보시면은 7절을 보시면은요, 의지와 의뢰는 비슷한 말이에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뒤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앞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을 수식하는 말이긴 하지만 결국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를 반복해 쓴 것이고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전적으로 온전하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는 그 사람, 여호와를 100%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할 때 신앙생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할 때 신앙생활에 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저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 세미나를 했어요. 질문이 그거였어요. 왜 애들이 교회에 오기를 싫어하냐? 대답이 뭐였냐면, 이건 우리가 그냥 찾아낸 대답이 아니고 학자가, 또 외국의
미국의 학자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육의 최고 전문가 은중관 박사님이 우리도 경험으로 다 질문해 봤을 때 동의가 되는 그 질문이고 대답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애들이 교육이 싫어하냐? 재미가 없어서. 간단해요. 그러면 왜 재미가 없냐? 교회가. 교회에 오면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그런다는 거죠. 뭘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뭔가 창의적인 걸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지 않고 앉아 있어. 설교 잘 들어. 찬양 같이 불러. 율동 따라해. 공과 공부할 때 잘 들어. 요런 식으로만 하니까 학교에서도 맨날 앉아 있으라 성적 올려라 이런 것만 하는데 교회까지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있을 곳은 아니구나. 그러고 교회를 안 온대요. 그래서 지금 세미나하면서 요거를 분위기를 바꾸려고 세미나를 교사들하고 3번을 했습니다. 이미 하는 동안에 부서에서 이미 많은 실제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오늘 청소년부가 오늘을 자기들이 청소년의 날로 정하고 오늘 12시부터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자기들이 지난주일 오후에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자기들이 회의해가지고 자기들이 프로그램들을 다 결정해가지고 신나가지고 지금 오늘 계획을 했어요. 뭐 오늘 잘하겠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저녁에 청소년 아이들 3명이 심야기도에 나왔어요. 몇 년 만에 처음이에요. 왜? 재미있어지니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른들은 아까 그 질문,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야지 정상인데 왜 재미없어요? 뭐가 문제죠? 대답은 이겁니다. 이건 아직 학자들까지 확인은 받지 못했지만 제가 이제 질문과 대답, 사람들과 성도들과 물어보고 저도 저의 경험과 성경에서 답을 찾은 게 이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온전히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2 마음, 3 마음, 갈라진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능력이 없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서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면 신앙이 능력이 있고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첫사랑, 청년 때에 처음 믿을 때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녀, 얼마나 열심히 성경,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요즘 기도들을 안 해요. 진짜 기도 안 해요.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목사부터 정말 기도 안 합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선교회장님들, 선생님들 기도해요? 기도해요? 죽으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없어요. 기도 안 해요. 그렇다고 전화 왔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영국 국교회 목사였습니다. 이분은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어머니 수산나가 아주 신실한 경건한 분이셔서 어려서부터 목회자 가정이고 또 부모님이 신실하시니까 신앙 훈련을 잘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또 책도 어려서 많이 읽어서 한 1000권 정도 책을 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책 몇 권 읽으셨어요? 대단한 거예요. 1000권 책 읽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머리도 좋았는지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해서 거의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조금 더 가면 교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영국 국교회, 개신교회 목사님이 되었고 또 그 열정으로 당시에 영국이 미국의 식민지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절에 있기 때문에 또 새 영역, 조지아주가 새로 개척되면서 그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배를 타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던 길이었는데, 이제 한참 얼마나 목회자 가정이고 자기도 목사고 젊고 공부도 많이 했고 잘했고 또 준비도 많이 했으니까 의기양양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배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던 길에 풍랑을 만났어요. 바다에서 배가 풍랑을 만나니까 막 요동을 칩니다. 웨슬레도 모든 그런 승객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러다 우리 죽겠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놀랍게도 한 20-30명 정도 되는 믿는 사람들이 그 한켠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염려가 아니라 너무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 속에 감격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리라 찬양하듯이 감격 속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게 찬양을 하는가? 그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죽는 게 두렵지 않냐고. 우리는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냐고. 보니까 이분들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라비안 어떤 그 공동체인데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제 지도하고 이 신앙 경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경건하게 사는 삶을 실제로 삶 속에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던 분들. 그러니까 현장에서 풍랑을 딱 만나니까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목사의 아들이고 자기도 목사이지만 자기는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이분들은 그 속에서 평안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음매 기죽어. 여러분 목사이면 뭐 합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뭐 해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 상황이 왔을 때 벌벌 떠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미국으로 들어가서 2년도 못 채우고 조지아주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 뭐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낙심해가 돌아와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영국에서 그 모라비안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워요. 그럼 신앙은요 머리가 아니에요. 가슴이고 마음이고 삶의 실천입니다. 그걸 배워요. 그리고 자기가 엄청나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독일로 아예 건너가지고 진젠도르프, 독일 사람인데 거기 본부에 들어가서 2주 동안 머물면서 배우고 진젠도르프 백작과 교제하면서 신앙을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와서 자기도 물론 이제 다른 영향도 있었지만은 복음 안에서 삶을 강조합니다. 웨슬레이가 그때 이후로 회심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해서요. 여러분 조지아주 미국에서 2년 동안 한 명도 결실을 못 얻었는데 그 회심한 이후에 사역을 하고 84인가 그때 죽었는데 그때까지 감리교인들이거든요. 이제 웨슬레이가 감리교의 창시자 돼서 감리교인들이 다 생기는데 메소디스트라고 그분들이 웨슬레이가 죽을 때 30만 명이었어요. 회심한 이후에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다녔더니 그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30만 명이에요. 한 인생이 말이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신앙은요 이런 능력이 다 있어요. 같은 목사지만 이거 보통 참 부끄럽지 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감히 제가 그분한테도 비교할 수 없지만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평안하십니까? 기쁨으로 가득합니까? 고난이 오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감사합니까? 아니면 걱정과 염려로 벌벌 떨고 있습니까? 믿음은 사라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고난이 오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오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받기 좋아하고 열매 맺기 좋아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더위가 있고 추위가 있고 풍랑이 있고 홍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통과해야만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맞아요. 그게 자연의 질서예요.
이번에 들었는데 요즘에 그 사과 이제 철인데 사과를 금방 안 딴대요. 찬서리가 내려야지. 찬서리가 내리고도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사과를 딴다는 거예요. 왜? 찬서리를 얘가 맞아야 그때 비로소 맛이 든다는 거지. 당도가 높아지고 제대로 사과다운 사과가 된다는 거예요. 먹을 만한 맛있는 사과가 되려면 찬서리를 한 열흘 이상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인생도 시험을 통과해야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듯이, 시험을 통과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듯이, 진정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앙은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관건은 뭐냐? 이런 고난을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신앙의 힘 아닙니까?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면 그 모라비안들이 배 풍랑 속에서 찬양하듯이 넉넉하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에 와가지고 시험 들고 시험 와가지고 힘들다 하고 시험 와가지고 나가 떨어지고 그럼 시험 통과 못하는 거죠. 겉으로는 믿지만 속으로는 사람 믿고 육신 힘을 삼았다가 마음이 하나님에 떠났다가 시험 오니까 다 나가 떨어져. 저주가 친구하자 하고 오면 안 되잖아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평생을 지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시험은 꼭 필요합니다. 시험이 와야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선교지에 있는데 그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한 방에 다 사는 건 아니고 같은 건물에 다 자기 방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24시간을 거기서 지내고 같이 지내고 또 그 바로 옆에 있는 병원에서 같이 일하다 보니까 너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다 이 속이 다 알잖아요. 마음이 썩고 부패해 있는데 너무 붙어 있으니까 이거를 어디 표출해낼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밑바닥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 말 이해돼요? 우리가 여기서 있고 집에 가서 밑바닥을 다른 데서 보이면 이렇게 모일 때는 집사니 이러는데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집사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다 밑바닥이 보이는. 이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권사님, 장로님 부인인데 그 권사님이 정말 한탄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여기 와서 내 밑바닥을 봤다고. 비로소 권사님도 자기 밑바닥을 여기서 봤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때문에 우리가 필리핀 도왔던 정원기 선교사님이 그 가정에 선교사 나갔었는데 그렇게 대단한 분인데 자기도 선교지 와서 밑바닥을 본 거예요. 어제는 그때 한 20대 청년, 20대 초반이었던 청년, 지금은 이제 자기가 40살이래요.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그제가 제 생일인데 커피 한 잔을 보내주더라고요. 쿠폰으로. 얘가 웬일이지? 10몇 년 만에? 그랬더니 뒤에 쭉 줄줄이 쓰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하고 저희 아내한테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뭐 우리는 다 잊어버렸지만은 그때 있을 때 얘가 좀 거칠거칠했거든요. 20대 초중반이니까 아가씨였는데 근데 뭐 그냥 우리는 그런 정도 어리니까 그렇게 그러리라고 뒀는데 뭐 잊어버리고 신경도 안 썼는데 본인은 10몇 년이 지난 나이가 이제 40이 되고 애엄마 돼서 애 키우다 보니까 그때 그렇게 까칠하게 했던 게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죄송하다고 막 철자법도 틀리면서 계속 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괜찮다고, 다 잊었다고 그러는데 또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라. 제발 이제 그만 써. 알았어. 이제 더 이상 하지 마. 막 그러고 다른 말로 주제를 돌리는 또 죄송. 이제 나 나갈게. 그러고는 내일 주일이니까 설교 준비해 나왔어요. 그리고 끝에 그 말은 해줬어요. 너가 이제 와서라도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죄송하다고 한 거는 정말 잘한 거고 그런 거 보면 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또 아니요 죄송해요. 또 알았어 그러고 내가 나왔어. 교회 잘 다니고 있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나 봐요. 여러분 그 시험들이 다 그렇게 있어요. 인생에 그 젊을 땐 젊을 대로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다 고비들이 있어요.
그를 믿음으로 잘 넘어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때는 몰랐다면 나중에라도 마음이 주께 돌아오니까 회개하고 죄송하다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9절 10절을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여기 심장을 살피며, 심장이 마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레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 사람이냐, 마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냐를 보시고 그에게 저주냐 복이냐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행실대로 보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보니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훈련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재미가 없어요. 왜? 두 마음, 세 마음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주일, 오늘 주일인데 말이죠. 할로윈이 뭐예요? 할로윈이 참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요, 특별히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생활에 내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기준은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 애매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준은 뭐냐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였어요. 예, 하나님 사랑, 하나님 믿고, 그거는 보여지지 않는 것인데 지켜야 되는, 보이는 어떤 규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이 땅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물어서 애굽으로 혹은 블레셋으로 잠깐은 갔지만 다시 이 땅에 있어라, 떠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고 이 땅에서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들 이삭이 태어나서 며느리감을 얻으려 할 때 엘리에셀 종을 보내면서 말한 게 그거 아닙니까? 며느리감 될 아가씨가 이 땅으로 오려고 안 하면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갈까요? 했더니 뭐라고 그러죠? No! 안 돼. 절대 그건 안 돼. 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기준은, 규칙은 이 땅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파혼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으니까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켜야 될 기준, 규칙은 그 땅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요, 지금 신앙생활의 기준이 율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루 3번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철저하게 하루 3번 기도해요. 목숨 걸고 기도해요. 새벽에, 오후 3시에, 저녁 9시에, 혹은 잠들기 전에. 왜 그걸 목숨 걸고 지켜요? 자기 조상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잖아요. 사자굴로 던진다고 그래도 죽어도 좋다, 3번 그렇게 지켜서 기도하니까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유대인들이 지금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제가 뭔가를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 지금 코로나가 오면서 주일 성수 개념이 사실은 많이 약해졌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게 주일 성수인데 그게 나를 지키고 그게 내 신앙에 능력을 주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제가 축복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어쩔 수 없으면 온라인으로 하시되 어쩔 수 있으면 나오셔야 돼요.
이게 편리해서 온라인으로만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예배는 아니에요. 나가기 귀찮아서 그래도 아니죠. 예배는 생명을 드리는 것인데, 예배를 위해서 찬양대가 얼마나 준비를 해요. 전부를 바쳐서 찬양을 준비해 하나님께 드리, 그 찬양이 받아들여지는 예배, 찬양인데 예배가 그래야 돼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새벽 예배를 난 평생 지킨다. 그게 이제 신앙의 자기의 어떤 규칙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죽기 전에는 새벽 예배를 해야죠. 피곤해서, 눈이 와서, 추워져서, 비가 와서, 그러면 그거는 아니죠. 그건 지키지, 아예 정하지 마세요. 성경 통독을 이렇게 지금 한 150명, 130명 정도 하시는데, 이제 표를 보면 알겠지만은 앞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한 분도 문제 없이 다 스티커가 올라갑니다. 줄이 쫙쫙 그냥 잘 갈아진 박고랑처럼 쫙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40대 이하, 30대, 20대는 아직 이게 규칙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아. 이게 자유롭고 재미있을 것 같지만 능력은 하나도 없어. 메가리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아예 하지를 말든가. 왜 다 그래프만 지저분하게 만들어가지고. 하기로 했으면 죽으나 사나 해야지 말이죠. 네? 그럼 뭐 어려워요. 내가 요령을 가르쳐 또 줘요? 너무 힘들어 못 읽겠어. 그러면 손바닥으로 딱 가려. 보여지는 데만이라도 읽고 가요. 그리고 읽었다 하시고 그 다음날 제대로 읽으면 또 될 거 아닙니까? 왜 덮어버려요? 말씀을 읽기로 했으면 읽어. 자기가 규칙을 정했으면 지켜야지. 피곤해, 바빠, 오늘 놀아야 돼. 그 신앙생활이 힘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피곤하면 손가락 사이를 가려, 이렇게 좁게 해가지고. 읽을만 하면 넓게라도 해서 읽어요. 그리고 말씀을 만졌잖아요. 마음을 주께 계속 붙이라는 말이죠. 그러라는 거지. 성경을 꼬박꼬박 다 이해하고 읽을 그럴 수도 없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신앙이, 이 기준이 나의 신앙을 지켜주고 능력 있게 하고 복되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이제 첫 번째가 기준을, 규칙을 정하고 지키라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앙의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저도 약하고 우리 교회도 많이 약해요. 저 때문이에요. 다 제 책임인데, 지난번 수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도우실 수 있으면 나오십사 했는데 한 분 나왔어요. 목회자들 빼고. 이게 남일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은 실천이 돼야 됩니다. 선교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리지만 실천의 자리는 약해요. 요즘에 신학교도 그게 좀 문제인데요. 영성을 가르치는 영성 과목이 있는데 수도원 영성을 가르쳐요. 여러분, 수도원 영성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아요. 그렇지만 수도원 영성의 약점이라면 정적이에요. 예수님의 영성이 뭡니까? 복음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셨지만 낮 시간에는요 사방을 다니셨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귀신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실천을 반드시 했다고요. 제 책임이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교육자들에게도 주중에 오후에는 나가라고. 그냥 안 나가길래 어느 날은 쫓아 보냈어요. 학교를 갔다 오시라고, 유치원 갔다 오고, 놀이터 갔다 오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라고.
저도 자꾸 다니고요. 그래도 이제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신학교에서 그런 수도원 영성만 가르치니까 그래요. 우리 신앙은 예수님 영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병들지 않습니다.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요, 재미가 있어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백약이 무효입니다. 해보세요. 뭐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성경대로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 드리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 되는 길밖에 없어요. 다시 신나게 신앙생활 할 줄로 믿습니다.